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022년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11월 달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11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데, 또 2023년을 잘 준비하는데,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준비하는 또 삶과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앞날과 모든 발걸음과 삶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또 오히려 더욱 그 복음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11월 한 달을 구별하며 또 잠을 깨우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TV를 보면 물론 뭐 그렇게 제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외모들이 참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성형을 해서 비슷한 코, 비슷한 눈매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장법이 이제 워낙 또 유행을 따라서 비슷하기 때문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슷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 유행에 민감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에 민감한 나라고 꼽는다면 뭐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이태리가 거의 이탈리아가 거의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도 정말 이탈리아만큼 그렇게 어떤 그런 유행에 민감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꼽으라면 정말 단연코 우리나라는 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한때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뭐다 똑같은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뭐 휴대폰 브랜드부터 뭐 입는 겉옷 이 잠바부터 해서 옷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교복처럼 아이들이 그것이 좋다 하면 우르르 다 똑같은 것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행을 따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라는 건 사실 이제 위험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목을 받거나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고 또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옆 사람이 하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뭐 유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교회 분위기, 뭐 물론 좋은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저 나의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사실 이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분위기 따라서
또 어떤 유행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보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분위기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장점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봐서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그런 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고 어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이 예배를 통하여 도전받은 그것들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그 들은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보충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흘러가는 대로의 분위기 따라 하기 때문이죠. 이 구원을 누가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셨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행위 구원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부와 바리새인의 헌금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얼마를 했습니까? 2렙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단순 절대적 비교를 해보면 한 사람은 엄청난 돈을 드린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2렙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드린 사람과 또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드렸느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렸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내 정성,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론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분위기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잘 지내셨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구원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행위로 따진다면, 보여지는 것으로 따진다면, 흘러가는 것으로 따진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잘하고 있고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주님은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는 행동과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옆 사람이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 구원에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바울 서신을 10월 한 달 동안 쭉 계속 봤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자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행위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 놨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에겐 그 전통적으로 할례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인간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자꾸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그 구원의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이 바울 서신 곳곳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저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교회적 분위기, 또 누가 원해서 바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내가 기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확인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행위 구원의 막 뿌리들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야, 이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해야 하나님 기뻐해. 이걸 해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표가 돼.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대한 이 문제들이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고 확신되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냐.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것들이 확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때로 이 자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증언이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서 행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책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내가 드려지는 예물조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새로웠어요.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달리 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장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증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 요한이 그 병든 자를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월 한 달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된 일상의 삶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일상이 뭐 특별한 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 주님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왜 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위하여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있으면 이 11월 한 달은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속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앞장서서 물론 선배의 어떤 뭐 정말 좋은 것에 표본이 돼서 흘러가는 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신앙이에요. 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봉사해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작은 일을 해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뭔가 어떤 성도들 안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기쁜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의 의식으로는 차별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이 11월 한 달 동안 정말 이 11월과 2023년을 맞이하고 또 이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 돌아보면 정말 오늘 하루의 가치는 복된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또 이 11월 한 달이 그런 의미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영향력, 또 대화하는 사람마다 그런 영향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떤 그런 유행이나 어떤 그런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지, 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인지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한 일상이 반복되어지든 그 반복되는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의미가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11월 한 달을 기대하며 특별 새벽기도로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뜻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을 기억하며 또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11월 한 달이 큰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열매와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